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새벽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길 원하며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살으셨던 희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과 마지막 잔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째 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이 땅에 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했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26절과 2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몸에 찢기심, 주님의 몸의 상함, 주님의 몸의 창찔림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7절에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속죄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흘리신 피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할 때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찢기시고 그분의 상함, 그 몸을 우리는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죄 사함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길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거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기념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 새 곳, 새 날, 예루살렘에서 그때가 재림 주로 오실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율법이나 아니면 제사나 아니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주님이 우리를 위한 피 흘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으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을 하고 그들은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묵상하시던 곳이요.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요. 주님이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잡히신 곳, 그것이 감람산입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붙잡힘, 그리고 맞으심, 상함이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제자들의 흩어짐을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의미한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져야 할 곳, 그래서 붙잡히시는 곳,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에 어린 양으로 나아가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은 나아가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게 될까? 그것은 주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실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 그들이 생각하는 해방, 그들이 원하는 자유, 주님의 붙잡히심이 아니라 주님의 왕이 되시는 것이요. 자신들이 거기에 덕을 보고 한자리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붙잡힐 때 그들은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실망함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실족하게 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의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실망하여 주님 앞에 흩어지고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게 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너희가 흩어지지만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흩어짐을 주님은 다시 모으십니다. 그들의 실망함을 비전으로 주님은 다시 바꿔주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흩어짐이 아니요 모음이요 우리는 실망함이나 좌절함이 아니요 비전과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있지만 오늘 밤 주님이 시기적으로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